어렸을 때 자녀들이 참 힘들고 못 사는 집안에 참 어떻게든지 부모가 잘 되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처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옷 소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러죠? 코풀 때 흥해라 그러죠. 네, 흥해라 그러면 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생각해 보더만 내가 흥하게 된 거는 엄마가 흥해라고 했기 때문에 흥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흥한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잘 되려면 문이 열려야 되죠. 뭐 사배 문도 열려야 되고 또 건강도 우리한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도 될 수가 있고 취직도 문이 될 수가 있죠. 그 가운데서 제일 우리 인생이 반드시 열려져야 될 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고원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바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네 앞에 문을 연다. 이 복음의 문, 생명의 문, 그 미래의 문을 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왕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통치자고 왕 중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어주면 모든 인생이 닫혔다 할지라도 열리게 되고 사망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을 통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문, 은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리고성은 그 당시 주전 2000년까지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고 아주 이중으로 성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민수기 14장에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성은 대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런 견고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리게 되었지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강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 시편 46편에 여호와께서 한 성에 계셔서 그 왕이 그곳에 계시고 가장 강한 성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그 성 안에 거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7을 선택해서 7의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게 하라.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서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하라. 그리고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제사장이 그 7나팔을 양각나팔을 크게 불 때 너희는 소리를 질러 외쳐라. 그래야면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닫혀져 있는 문이 그렇다고 열릴까요?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한 실화였지만 한편의 영화였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요. 이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아주 인기리에 상영이 됐다가 최근에 11월 달부터 다시 이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참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중심가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상처,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상처와 폭행 속에서 살아가고 결혼했어도 그 아내가 이 남편이 제대로 직업을 가지지 못하니까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 꿈이라고는 없는 가정이죠. 그와 같은 문이라고는 다 닫혀 있습니다. 그에게 열린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삭막하고 또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보조금을 받고 살아야 될 만큼 철저하게 그의 인생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까지 떠나버리니까 그의 아들 하나를 그가 데리고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씻겨야 되는데 마땅히 씻길 데가 없으니까 지하철역에 화장실에 가서 아이를 씻기고 그렇게 합니다.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모습은 그가 아이를 어깨에 메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희망은 보이지 않고 미래의 문은 철저하게 닫혔고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의 눈앞의 현실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루하루에 참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길거리에서 주식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흡수되듯이 빨려 들어가서 관심을 가지다가 그 마지막 시험문 60대 1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비로소 그가 이제 제대로 된 이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가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초장은 철저히 인생이 닫혀 있었습니다. 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생각하지 못할 만큼 행복하고 그의 미래는 아주 밝아졌죠. 이것이 15분짜리 미국의 다큐멘터리인데 이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인내의 성취다, 아니면 절망에서 드디어 소망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의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드는 이 감독이 기독교적인 모습을 안 띄기 위해서 많이 감추었는데 그는 빠짐없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줄을 서서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를 어깨에 메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숙자가 그 날름한 모습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자가 와서 그의 성공의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와 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인간적인 어떤 기회나 지식으로 결코 살아올 수도 없었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았다는 거죠. 절망 중에 있을 때, 인생이 닫힐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주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느냐, 회복되느냐, 넘어지느냐 결정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앞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미래는 열려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형편은 열려 있습니까? 자녀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리고 성벽 위에 군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한가로울 때가 아닙니다.
이 하루의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고 물자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정복을 하려면 빨리 정복을 해가지고 쟁취를 해야 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여르고 군사들이 습격을 하면 이거는 완전히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 역사상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걸 좀 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군사 행렬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언약궤가 나오고 양강나팔을 불고 무장한 군인이 제일 앞에 섰을 뿐이지 이것은 전쟁 모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렬입니다. 누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엿새 동안은 매일 하루 한 바퀴만 돕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미 해병대 특수부대 제일 그 기동력 있고 오래 달릴 수 있고 끈질긴 훈련을 통해서 통과한 이 미 특수부대도 이 여리고성을 지금 컴퓨터로 계산해서 속도를 내서 달려보라 하면 못 달린답니다. 이런 행렬을 어떻게 하루 한 바퀴 돌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무렵인데 7째 날에는 어떻게 7바퀴를 돈단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라합이 집이 그 여리고 성 위에 제일 높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 보낼 때 라합의 창문에서 붉은 줄을 따라 내리는데 그 집이 여리고 성에서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이 있는 그 성벽이 그렇게 단단한 성벽이 소리쳐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도무지 우리가 봐도 이해 안 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주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 행렬을 잘 보십시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심에 누가 있죠?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현현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 아주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한 한 아주 저한테는 남다른 은혜의 어떤 그 사건이고 그것은 참 도무지 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서재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소리인가 하면 땅콩이 왔어요. 제 집 주위로 차량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자 이게 먹고 땅콩이다. 오늘은 우리끼리 땅콩 먹는 날. 자 고소한 땅콩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집중도 안 되려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이 차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이 땅콩을 파는데 나중에 그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 내리속에 하나가 각인이 됐습니다. 뭐가 각인했냐 하면 그 소리가 제 머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도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죠. 전쟁에 나갈 때 또는 예배할 때입니다. 사실 이 행렬은 전쟁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입니다. 계속 그 나팔이 땅콩이 왔습니다 하듯이 나팔이 계속 붑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요단강 도하할 때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거리는 언약궤를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의 거리는 약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도하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거꾸로 말려서 올라갔거든요. 4km나 거꾸로 말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나팔을 불리고 언약궤가 계속 돌 때는 그들은 무엇을 각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의 그 성벽의 높이를 보고 군사를 보고 돌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앞에 가시는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임재해 계시다 하는 이것만 보고 그들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팔이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인도해낸 이 백성을 데리고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서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휘 이 모든 족속을 쳐서 멸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쯤 가서 하나님이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해외 중에서라도 너희에게 진노하면 너희가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을 제거하고 전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무슨 성적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아무리 점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삶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경관성이 있다 손 칠지라도 여리고와 같이 철저하게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40년 전에 그들의 선조가 어떻게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이 하나님 모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가장 위태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어느 때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이 어느 때입니까? 가장 그의 인생이 위태롭고 절망적일 때, 도무지 인생의 문이 닫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지금 현실은 막막하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는 그 영혼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도 어쩌면 되어질 일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요.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평탄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염려 없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이 그의 영혼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2018년을 바라보고 2017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은 지금 얼마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시편 24편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그때 왕이 들어가는 문, 옛날에 성은 주로 줄을 이렇게 새 줄 같은 걸 달아 내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성문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들어가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닫히죠. 또 왕이 들어가는 그 계단은 언제나 전 중앙에 있습니다. 신하들은 양옆의 계단을 이용합니다. 왕은 언제나 중심에서 들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이지만 그 왕이신 그 주님을 지금 그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모셔서 왕의 왕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의 인생의 전쟁, 그의 모든 전쟁에서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유일한 한 분, 영원한 왕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왕의 오심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비록 앞서서 인도를 했지만 진정한 왕은 따로 계셨던 거죠. 그 왕의 통치하심, 그 왕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들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순종으로도 물론 나타납니다. 그러면 순종을 언제 합니까? 순종은 이쪽이나 저쪽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음 중심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계속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도
요단강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왕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나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임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는 위험합니다. 곧 무너질 겁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교회, 진정한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 동안 섬기고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5회는 은퇴식을 갖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쟁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삼손의 예를 들어보면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했을 때는 낙이 특별로 1000명을 블레셋 군사를 때려 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블레셋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예배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셔서 내 중심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심령. 이런 심령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을 우리가 마치면서 진정한 왕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왕이 우리 위에 오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우리 성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